오늘 이렇게 우리 창립 40주를 맞이해서 초대받아 오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진심으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우리 창립 40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마음으로 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원래 잘 우는 편인데 또 그것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는 특히 오늘은 좀 기쁜 날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결혼할 때 조건이 목회하지 않고 신학 교수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약속을 못 지킨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죠? 나 목회하면 결혼 안 한다고. 그만큼 참 목회에 대한 그 부담감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1989년 6월달 둘째 주일에 예랑교회 전신이었던 그 평안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참 당시에 교회 상황이 쉽지는 않았지만 또 저도 목회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또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교회 좌석이 거의 다 차는, 그래서 야 목회도 참 이런 표현이 어떠지만 재밌구나 그런 생각도 한 기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목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목회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이렇게 방향도 감도 잡히지 않아서 그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참 오늘 본문 말씀이 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89년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큰 목회의 비전이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또 표현은 바뀌곤 했지만 이 중심, 교회가 참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는데요.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모습, 이렇게 십자가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붉은 십자가에서 우리 하얀 십자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참 이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뿌리 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창립 40주년인데요.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해외에 여러분들이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고 이만국 원사님, 우리 아드님이신 홍북일 교수님, 이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게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김덕선 목사님, 예람교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그렇게나 열심히 섬겼던 평안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군요. 부모님을 생각하며 창립 예배에 참석하고 축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큰 수술, 심장 판막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이어서 메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예람교회를 하지 않고 평안교회라 말씀하셔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예람교회가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과제가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적의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영적 필요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참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노력으로만 성공하냐? 운이, 그분 표현으로는 운이 따라줘야지, 시대가 따라줘야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따라줘야 된다. 참 우리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따르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대교회를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불치의 병이 치유함을 받죠. 또 정신적으로 쫓기고 불안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갖죠. 정말 이 초대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 바라볼 때 참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히 보여.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을 받고 참 정신적으로 힘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면증에 걸려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표정도 바뀌게 되고 언어도 바뀌게 되고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초대교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고통 당한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말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요. 뭐 외국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고 영어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교환학생으로 외국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일을 행하셨나.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안 됩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고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 좀 더 교회에 있고 싶고 그런 표정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 교회 살다시피 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 와서 볼 차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 당시는 공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때죠.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런데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것, 얼굴을 대하는 것,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떡도 떼고요. 그 자체가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죠. 정말 가고 싶은 모임, 있고 싶은 모임, 머무르고 싶은 모임, 바로 그것이 예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큽니다. 저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참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많이 갖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참 주님 주신 안식이 있고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안. 저는 특별히 지금도 우리 영아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글로벌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광고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얻는 유익이 뭘까요? 제가 목동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교육목사까지 있으면서 한 중고등부 학생들 한 170명쯤 됐는데요.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20명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교련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교련이 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군복을 입고 말이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주 경미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나는 교회 못 가도 자녀들만큼은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 시대가 그립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때론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서로 용서도 하게 되고 잘못됐다고 하고 용서해 주겠다고도 하고 그런 공감 능력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대기업에 임원까지 하신 분이 많이 힘들지 않냐고 제가 어느 날 물었을 때 그분이 나는 교회에서 힘든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 도전받으면서 지도자로서 세워지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 이 시대 글로벌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푸근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런 지도자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른들 가운데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사랑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두려움은 형벌이라고요. 사람이 두렵고 누가 무슨 말하면 가슴이 떨리고 막 야단 맞으면 막 그냥 식은 땀이 흐르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렵고 힘들어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과제를 조금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과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말이죠. 서로 나누어주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말이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또 듣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내가 똑같이 우리 모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고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아닌가?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말이죠. 잘못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이 뭘까요? 근데 이 지금 특수한 상황이 오늘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논문을 썼는데요. 초대교회 특수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되고요. 또
박해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잃고 또 집을 잃어버리고 당장 생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 지역에 가서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됐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재산을 또 팔아서 그들에게 주기도 했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럼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말이죠. 교회에다 바치고 그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건수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팔아서 이번에는 이분 도와주고 또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유재산이 인정이 된 시대, 인정이 되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좀 던지고 싶은 그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참 돕는 일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많이 섬겨왔습니다. 뭐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기아대책에서 지금 선교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기독교는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한다고. 근데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 모르게 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또 바나바 같은 게 밭을 팔았는데 이론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 선함일 하는 이 부분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특수한 상황, 이 정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기쁨. 각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그들이 그것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필요를 따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지, 그 필요가 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 민감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모여서 목장과 구역 모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합력해서 말이죠. 그 일을 돕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군데 갔는데 평소에 그분과 교제하는 분입니다. 다른 데서 몇백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그분은 돈 안 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게 역력히 보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사랑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멋진 우리 예란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필요한 사람 나눌 때에 참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쪼 이런 놀라운 그런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눔은 이념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지도자가 말이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이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눌까? 정말 이 자발적인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세 번째 과제는 뭘까요?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우리 이 과제, 기적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감동을 끼치는 거 필요한데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지금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정말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끝절 부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받는,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세상이 성도들을 칭찬하는, 저게 뭐가 다르구나. 정말 저분은 참 진실하구나. 저분은 참 변함없구나. 저분은 확실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한 겁니다. 참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 가도 아무 교회는 정말 신실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신실합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그 있는 곳에서 쓰임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에 그냥 그분은 늘 죽게 하듯, 사람들 안 보여도 안 보일 때 더 잘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뭐 노예나 다른 일로 교회를 며칠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없는 사이에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잘 참석했나, 또 우리 목회자가 또 자기 역할을 잘했나, 그걸 이렇게 봅니다. 뭘 했나? 없을 때일수록 더 잘하는. 우리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진정한 거듭남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이 또 뭘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크리스찬. 참 많은 사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유이를 고집합니다. 옳은 데가 뭘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영화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우리 친구들, 그 영혼을 우리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영화부, 우리 주일학교 부사가 배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타를 좋아하죠. 세상의 스타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입니다. 믿음의 스타는 말이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와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윤리적인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람교회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에 세 가지 과제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기적의 공동체.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공동체. 세 번째는요, 구원의 공동체. 저희 교회 들어온 입구에 걸려있는 참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예람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피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